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에는 그 바탕에 어떠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우리의 행동의 바탕에는 어떠한 믿음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우리들이 어떤 부모님이나 어떤 배우자나 누군가가 어떤 음식을 차려줄 때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의심을 하면서 드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독이 들진 않았는지, 혹은 이 사람이 뭔가 먹지 못할 것을 나에게 음식이라고 만들어서 내놓지는 않았는지 의심하고 드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 아내가 해주는 음식을 먹을 때 아무런 의심이 없이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다른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우리에게 어떤 음식을 가져다 준다고 할 때 그것을 아무런 의심도 없이 이 사람이 왜 주는지, 이게 무슨 음식인지 아무 의심이 없이 드실 분이 계십니까? 이것은 어리석은 행동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게에서 음식을 사 먹을 때에도 돈을 내고 음식을 먹으면서 이 가게 주인이 우리가 먹지 못할 무언가를 내놓지는 않았는지 의심하면서 드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에는 그 상대방이 우리에게 해를 입히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줄 것이라는, 우리를 해할 목적이 없을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어떤 기사를 본다고 보다 보니까 어떤 젊은 한 여자가 여러 번 재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결혼을 하면 이 남편의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잔뜩 들어놓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남편을 마치 우연찮게 해를 입은 것처럼 해를 입혀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보험에서 나오는 돈을 자기가 타서 그걸로 여러 가지 사치를 부리기도 하고 그걸로 생활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또 다른 남자랑 결혼해서 그 사람에게 또 생명보험을 들게 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을 해치고, 이런 일을 반복하다가 그것이 덜미가 잡혀서 공개수배가 되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여자가 어떤 남자랑 통화를 한 내용이 증거물로 제출이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자기 남편한테 보고독을 음식에 다량을 넣어서, 치사량을 넣어서 줬는데 왜 남편이 안 죽지? 이러면서 하는 이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이것이 크게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람과는 살 리가 없지만 우리가 이런 사람과 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언제 나에게 무슨 해를 입힐지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을 하면서 어떤 밥을 내다 주면은 은수저도 한 번씩 찔러보고 혹시 무슨 해를 입자, 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인지 막 성분도 살펴보고 끊임없이 의심을 하며 살아야 될 겁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다양하게 행동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의 바탕에 믿음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몸이 아플 때도 우리는 집에서 아무 약이나 주워서 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이제 약사가 처방을 받고 약사가 약을 지어주면 우리가 이 약이 무슨 약인지 몰라도, 이 약이 무슨 효과를 발휘하는지 몰라도 그것을 식사 후에 30분 뒤에 이 약을 드세요 하면 그것을 30분 뒤에 챙겨 먹습니다. 여기에는 이 약사가 내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줬으리라는 믿음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들의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전제되는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학습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겨난 어떤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잠시 후에, 얼마 뒤에 이 나라의 전쟁이 날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 전쟁 시에 자기 생명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떤가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해외로 어떤 도망을 간다든지, 혹은 전쟁에 대비해서 물자를 비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동을 할 것입니다. 또 자기가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주식이 잠시 뒤에 폭락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것을 처분하는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교회 안에서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믿노라 하는 바와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모순에 대해서, 왜 세상이 가진 믿음은 다 하나같이 그들의 삶의 분명한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데, 교회 안에서는 수많은 이들이 내가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우리의 삶의 결국을 믿노라 하면서도, 안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의 삶은 그 믿는다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모순을 정확하게 짚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14절까지, 이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가 무언가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죽은 것이다, 헛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굶주린 사람들, 헐벗고 굶주려서 고통받는 사람에게 말로만 따뜻해라, 배불러라, 평안해라 하는 것이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될 수도 없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수많은 모순되는 행실들, 그것은 이러한 믿음이 살아있는 참 믿음이 아니라 죽어있는 헛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가진 믿음과 우리의 삶을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노라 하는 그것이 진짜 내가 참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인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살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 가운데 서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요,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착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은 첫 번째로는, 가장 먼저는 복음에 대한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존재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생이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있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다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생들인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심판하시기를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주님께로 나아가지도 않던 그때에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들을 죄 용서하시고 주님이 이루신 그 의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신다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에 죄 가운데 매여서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던 삶과는 이제는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우리의 삶은 저 영원한 천국에 속한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계시하신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에 대한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들이 친히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혜로 더듬어서 하나님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신지,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이 세상에 결국에는 무엇이 있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은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약속들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지, 그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이 모든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기록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고, 이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아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한치의 오류도 없이 영원토록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의뢰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제 믿음이 이러하고 여러분들의 믿음 또한 이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믿음은 허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믿노라 고백하고 우리들 가운데 이것을 믿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들의 믿음은 허상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고 어떤 벅찬 이 느낌, 내가 기쁜 마음, 이런 것들은 내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러한 느낌이 들 때,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 어떤 수련회나 어떤 부흥회를 가게 되면 수많은 이들이 그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 흘리며 막 펑펑 눈물을 쏟고 막 감동받아서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다 하나같이 그러한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일상생활에 돌아가고 나면 그때의 그 모습은 무엇이었냐는 듯이 그들이 믿는다고 고백했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이 헛되다, 죽은 믿음이다, 허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아무리 눈물 흘리고 감동이 되고 어떤 도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허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지 않은 우리들의 믿음에 대하여 그것을 참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악하고 어리석어서 스스로 속이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모르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면은 철저하게 순복하여 목숨 걸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가는 자, 경건한 자라고 스스로 착각하기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가 실제로는 전혀 믿지 않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있노라고 우리가 착각하기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실제로 그 믿음이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나타나야 할 그 순간에는 수도 없이 많은 어떤 핑계를 대면서 혹은 아무 생각 없이 내 본능대로, 내 어떤 습성대로 그것을 행하고 나서,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아니라 본능대로 행하고 나서 그것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믿노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그 믿음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책망하십니다. 디도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있는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속이고 있을 뿐 죽은 믿음, 허상의 믿음인지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인 것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행동에 전체된 그 바탕에 깔린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는 아멘, 믿습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믿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칭찬과 상급을 믿노라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시간에도 어떠한 행동에서도 우리의 그 믿음이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우리 스스로 착각할 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상의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뻐하신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같이 그들의 행위를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타냈습니다. 그 누구도 입으로만 혹은 생각으로만 믿습니다 했던 존재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예를 들어서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가운데 세우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100세에 이삭을 자녀로 주시고 그 이삭이라는 자녀를 통하여 그에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무수한 후손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수도 없이 헤아릴 수 없는 후손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에 대해서 흔들려서 하나님이 왜 저 이삭으로 말미암아 무수한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해 놓고서 왜 이 이삭의 생명을 달라고 하실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러한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후손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이삭을 번제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자신의 믿음을 칼을 들어서 자기 독자 이삭을 내려치는 그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참되다고 인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의 마음의 허무한 외침, 내 스스로 어떤 기도할 때나 일상생활에서 말씀 볼 때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는 우리의 마음의 믿음, 혹은 그냥 입으로 그냥 아무런 일이 없을 때 내뱉는 그런 말을 통한 허망한 이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옳다함을 인정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예로 기생 라합을 오늘 본문은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때 그 땅에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한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라는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듣고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자신이 거하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반드시 이 땅을 그들의 손에 붙이실 것이고 그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 성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붙이실 것을 그녀는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자신이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그들 가운데 나와왔을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품으로 돌리면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멸망하는 이 여리고성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그녀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냥 믿기만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녀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 민족의 배반자라는 이런 욕을 들을 것을 각오하고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탐꾼들을 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품으로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고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속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행위와 삶을 통하여서 자기의 믿음을 나타낸 것처럼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입의 말이나 마음의 공한 외침으로 자기의 믿음을 나타낸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그것이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임이 나타나고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더 이상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용서받을 수 있었던 우리의 부끄러운 죄 가운데 그것을 고집하며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이라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라고, 내가 즐기고 싶고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행하는 모든 행위, 우리의 정욕을 쫓아 행하는 모든 행위와 그러한 삶이 우리의 가장 큰 죄요.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행위에서 돌아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그 죄된 삶을 고집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부끄럽고 추한 우리의 죄로 인하여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한량없는 은혜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입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보배야,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우리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기뻐하시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편지와 같은 우리의 이 성경을 통하여 관심을 갖고 또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마음을 아뢰며 교제함으로 또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곁에 없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낯을 살피며 어떻게 하여야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살핌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행위로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수많은 약속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에 합당하게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은 그의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친히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범사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함을 얻고 모든 순간에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구하며 생각할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내 손에 있는 몇 푼의 물질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손에 많은 물질이 없더라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기쁘심만을 구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그 순간에 그 필요를 반드시 채우실 것을 우리가 믿고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만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상 주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결정을 믿고 의뢰하며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지혜로 내 살 길 도모해 보겠다고 우리의 모든 삶 계획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면 좋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의 삶을 맡길 줄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이는 우리가 반드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됨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주변의 가족과 형제들 또 이웃들 저들이 하나님의 용서함이 없이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들이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아직 하나님의 그 권능이 임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함에 필요한 능력은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실 때 성령 부으실 때면 내가 복음 전해야지 소극적인 자세로 그때를 기다린다고 있을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의 영혼을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저들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간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의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의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찾아와서 그 집과 주변이 온통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네 사람에게 메워서 주님께로 데려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워낙, 주님이 계신 그 집에 워낙 사람이 많아서 주님께로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그 사이로 들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들어가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고 그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공중에서 줄로 달아내려서 주님 앞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때에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은 다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은혜에 있겠다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주님 앞 곁에 나와 있는데 갑자기 집에 지붕이 뜯어지고 거기서 침상채로 누군가를 달아내리는 것을 볼 때에 모두가 다 놀랐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크게 분노하며 짜증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 들어가고 싶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싶어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민폐 안 끼치겠다고 참고 기다렸던 사람들도 그 주변에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을 보고 다 좋은 소리만 했을까요? 이게 무슨 민폐냐고, 자기들만 주님 만나고 싶어서 왔느냐고 비난하지는 않았을까요? 또 지붕을 뜯으니까 지붕에서 온갖 먼지며 흙이며 나무며 돌조각이며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 안에 있다가 다 뒤집어 쓴 사람들은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또 집주인은 어땠을까요?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이 사람들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알고 또 그 집 지붕 뜯으면 다 변상해 줘야 한다는 것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슨 이유가 있든 간에 무슨 욕을 듣고 무슨 손해를 보든 간에 이 중풍이 들어서 온 몸이 마비되고 고통받는 한 영혼이 불쌍해서 이 영혼 주님 앞에만 가면 살릴 수 있는데 싶으니까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믿음으로 달아내렸던 것입니다. 이때 주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놀라운 구절이 한 부분이 있었는데,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주님은 저들이 이 침상째로 달아내린 이 행위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믿음을 보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와왔던 이들은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주님께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는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며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믿음을 나타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중풍병자의 영혼을 위하여 모든 손해와 이 사람들의 욕을 감내하고 그를 달아내렸던 이 사람들처럼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달아내린 이 사람들이 침상에 누워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중풍병자, 이 영적 무능력자와 같은 이 사람을 보면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감을 막았던 모든 부정적인 이유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행함을 통해 나타내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스스로 속이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죄성과 그것을 부채질하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잘 나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혹에 넘어가기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스스로의 믿음을 체크하는 방법은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과 어떤 결정의 순간에 본능대로, 욕심대로 정신없이 행하고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본능대로 행하고 싶어서 들끓는 우리의 마음을 잠시 가라앉혀 내려놓고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믿음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가? 나의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합당한 하루였는가? 나의 이 결정이 하나님 앞에 믿음에 합당한 행위인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참된 것인가? 우리가 그 믿음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여 그렇다면서 하나님 앞에 행함이 없는 나의 모습을 스스로 변명하며 합리화시키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핑계를 대든 간에 우리가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구원함을 입었지만 또 그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고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주의하여 살펴야 합니다. 마귀는 항상 은혜의 때를 노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 나아가도록 만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과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을 하시고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진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그저 나는 잘 믿고 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참된 믿음일 수 있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의 믿음에 합당한 행함으로 나타날 때에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늘 경계하며 믿음에 합당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나타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의의 열매를 맺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